욥의 참 좋은 친구들이었고 위로하러 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런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과응보는 원래 불교적 용어죠, 이게. 근데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제가 정말 무수히 많은 걸 가지고 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도 다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런 기억이 나는 건 다 회개가 되더라고, 다. 이게 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찔린 장로님 올리셨지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럼 도대체 내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표현하기 딱히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시간 안배라든가 시간 할당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좀 죄송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름대로는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고 했고 우리가 군 생활했으니까 부하들 앞에서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선교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 제 의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지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은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 9주 반을 외출을 거의 안 했으니까 외출을 안 했어요.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선교사님도 만나고 정말 너무너무 바쁘게 공적 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만 9주 반을 새벽 예배 마치고 오면 7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4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항상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루 종일 그냥 거실에서만 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도 안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거실에서 거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저는 꼭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생활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중간중간에 밥 생각이 나면 좀 먹을 때도 있고 많이 때도 있고 초반에는 뭐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되면은 병원 가서 만나고 또 오자마자 제 딸이 이제 퇴근하고 오니까 그 시간이 비슷해 맞아요. 그때 둘이 앉아서 맨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막 또 기도 동역자들이 막 올리면 또 그거 답변해주고 밤 10시쯤 넘으면 제가 10시에 잠 잡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10시에 되면 자려고 들어갑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런데 통상 11시쯤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시간 내외 이렇게 자게 됩니다. 하여간 그런 삶을 살면서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좀 무너졌었던 걸 느꼈어요. 영적으로. 뭐 새벽에 예배 마치고 뭐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제 삶에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근데 나는 계속 다른 데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걸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는 제 아내하고 관련된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뭐 그런 것들. 뭐 몇 분들한테는 간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처음 한 2주 정도는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불쌍해서 아직도 나이가 뭐 옛날 같으면 뭐 돌아가실 나이도 됐지만은 아직은 뭐 우리가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갑자기 예고 없이 그래 됐으니까 너무 불쌍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울었어요. 앉으면 그 뭐 생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됐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우리가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울었고 뭐 회개야 지금까지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하고 요즘에도 하나님 제가 혹시 회개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행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것도 생각나게 하죠. 어떨 땐 잠에서 버뜩 생각나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들. 옛날에 우리가 그 초군반 다닐 때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우리 동기생 누구한테 상처 준 거 그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도 난 뭐 그 정도 공격받고 이 정도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한데도 지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건 공격하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런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끝없는 회개 가운데 아마 욥이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그렇죠? 욥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사탄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걸 다 빼앗겨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다 한번 해봐.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숨만 딱 남겨놓은 겁니다. 다 뺏어가고. 그걸 하나님 끝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마지막은 뭐 늙어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연수를 당한 거니까 이게 사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 같아요. 이게 늙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다 살고 다 누리고 죽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뜻이죠. 그 중간에 한 개인을 놓고 그 사람 잘 되거나 못 되거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옆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은 어떤 삶이구나 하는 걸 아마 다른 사람들도 보라고 욥을 들어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제가 뭐 우리 신우회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저는 민간교회라는 거 처음 나가보지 않습니까? 이제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되는데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주목받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유는 돌아가신 장례에 소천하신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냥 이사 가서 잠깐 설명 예배 딱 가서 만난 분인데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 꼭 밥을 먹었는데 그 정도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뭐 아예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나간 지 한 2년 반 되는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모양인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굳이 안 하겠다는 걸 막 억지로 또 시험 봐가지고 장로를 또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볼 때는 뭐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가 한 1200-300명 되니까 그 터줏대감들까지도 저를 굉장히 주시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징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건데 자, 뭐 중간에 뭐 욕절이 있었는데 그건 생략하고 목사님 돌아가셨고 제가 이런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를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니까 정말 자기 일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제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제 입장은 어떨까요? 제 입장은 혹시 믿음이 연약해서 저를 보고 야 김장로가 저 정도의 약간 인과응보적인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게 제가 늘 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상처가 된다고. 특히나 목사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거 상처 있는 사람 많아요. 이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두 분만 있는 거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두 분의 그 사모님이 40대에 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다 재혼했어요 지금. 근데 그 목사님 두 분은 정말 매일매일 저 때문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 와이프가 그 암 투병하면서 돌아가기 직전에 그 고통을 자기가 다시 생각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죠. 그죠? 그런 분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장로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나는 하나님 아까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회개할 게 많이 있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감사하게도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 벌써 중심을 잡았어요. 1년 됐는데. 그리고 그 성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런 또 하나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제 기다리면서 저와 제 아내를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근데 오늘 어차피 본문이 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 주권이지 내가 주장할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택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택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하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도 없어요. 뭔가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고 우리를 만들어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내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은혜로 그냥 그 정도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다행인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상고를 안 해요.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근데 제가 요즘에 가장 깊이 느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마지막 내 목숨 붙어있을 때까지 나에게 주신 게 뭘까? 그걸 계속 물어요 요즘에. 그래서 우리의 택함도 구원받기의 택함도 하나님 주권이었고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주권이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길 하겠다. 그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신 모든 분들의 목표인데 실제로의 삶은 놓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어떻게 욥의 비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욥은 당대 참 의인이라고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욥의 심정을 많이 이해하면서 더 엎드리게 되고 정말 마지막 바닥까지 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육신의 성전이잖아요. 성령께서 꽉 지금 이제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성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성령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신다고 그래요. 나갔다 들어갔다. 근데 성령이 꽉 충만해서 산다는 거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 관심이 하나님보다 다른데 잠깐 돌리는 순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도 다 새롭고, 제가 매일매일 말씀 읽으면서 중요한 말씀은 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오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이런 거구나. 하루의 삶이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앞으로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고 일반 병실로 또 언젠가 퇴원하겠죠.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유지될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훈련을 시키는 이 훈련에 따라서 지금 훈련 받고 있으니까 제가 그게 가장 저에게 지금 앞으로 기대되는 삶이죠. 그래서 저는 욥처럼 나이가 늙어서 죽었다. 그 안에 많이 생각되어 있는 이제 저는 그럼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군선교니까. 자, 여러분 군선교 현장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후배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후배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지금. 다행히 제가 훈육관도 하고 생도대장도 하다 보니까 제가 생도대장 할 때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 대대장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62, 3, 4, 5, 6기들을 위해서는 아마 한 번도 안 빼놓기도 할 거예요. 매일. 생도대장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생도대장 할 때 62기들이 4학년 생도였으니까. 66기들 제가 뽑았고, 이번에 62기가 대대장을 하는데, 지금 대대장 합니다. 62기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가세요. 6월 달에 갑니다. 마지막 주에. 이제 그 사람들 돕는 게 군선교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군선교 연합회에서 하는 건 연합회 차원에 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물론 개인이라고 하는 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저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물질이 됐든 직접 시간이 됐든. 그래서 그런 후배들,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 후배들 찾아서 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그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될 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이제 62, 3, 4, 5, 6 있기, 72, 3, 4, 5, 6, 7, 8, 90기. 그걸 제가 전역하고 육사교회 가서 처음 만난 게 72기입니다. 4학년생. 그래서 72, 3, 4, 5, 6, 7, 8, 9, 10기는 제가 마지막 기초사전 하는 거 이제 보고 이제 코로나 때 나온 거죠. 그 길을 위해서는 제가 하루도 빼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 중령 때, 대대장 때까지는 그 삶을 지켜주고 싶고 가서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육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어그룹이라고, 이어그룹. 같은 데 인과하는 이어그룹. 그걸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거 아마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저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잘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평생 기도해 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어볼 때 답을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저 혼자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아내와 같이 다니게 해주세요.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안 갈 테니까 아내와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같이 다니고 사랑으로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품고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교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로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군선교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역 때는 뭐 그렇게 조금 불려줘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선교사로서 현지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 선교, 북한 선교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현지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들 한 80명을 만났습니다. 케냐에 당 불러가지고 그때 회의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연락 오는 거 전부 다 도와달라고. 그럼 뭐 제가 신다는 데까지 조금씩 또 후원을 해드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 연결해야 되고 엊그제도 저희 교회에서 여기 이렇게 되는데 보내달라고 해서 전혀 계획이 없던 거 제가 우리 교회에 얘기해서 또 보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냈고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될 일로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통로만 되는 거죠. 통로만. 그리고 그걸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과 재원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 기도 제목 딱 올렸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동역자도 같이 만드셔요. 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철저히 훈련시켜요.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 참 그 계획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신우들 말고 다른 분들 말씀드리면 저는 신용배 목사님하고 그 일을 같이 할 거예요. 신용배 목사님하고는 무시로 같이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전화 잘 안 받고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는 뭐 자주 이렇게 전화도 하고 밤중에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기도 제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럼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겁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계속 하게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를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철저히 무너졌던 제가 정말 형편없는 제 모습이더라고요. 교만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미워하는 거 미워한다? 딱히 미워하지 않았지만 좀 불쾌한 것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품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못 품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동기생들 얘기를 좀 하면 저하고 그동안 소원하고 연락 안 했던 사람 중에 그 신현돈 장군, 그다음에 노병천, 그다음에 그 김기호 최근에 저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 옛날에는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상으로 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뭐 손잡고 기도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어떤 이유로 다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만나요. 또 그 사람들도 안 들어오려고 그래 여기에. 근데 이제 저의 상황을 듣고 나서 제가 뭐 누가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도 고민하다가 전화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주신 제가 아침에 읽고 온 말씀도 그런 건데 제가 그 품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가 운전사도 막 끼어들고 하는 제가 막 화를 많이 내는데 교통사고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다 품게 되더라고요. 전에 제가 화를 내고 뭐 했던 거, 저를 기분 나쁘게 했던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거예요. 제 아내의 상황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셨고 너는 뭔데? 도대체 너는 뭔데? 너는 안 그랬어? 너라는 존재는 뭔데? 내가 너 이미 목숨 걷어갈 수도 있었어. 근데 너 지금 살아있잖아. 뭐야? 왜 살아있는지 알아? 네가 사랑을 다 품으라고 살아있는 거야. 살려준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준 거야. 라고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알려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거부해요? 아내는 9주 전에 죽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내가 죽었다면
제가 그때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살인자 같아요. 만약에 아내가 죽는다면 평생 제가 살인자 누명을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왜? 내가 잘못해서 아내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처음에 병원에 가서부터 쭉 여러 가지를 뭐 의사들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그게 너무 강해서 하나님도 살인자 만들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오늘 아침 일찍 그 중환자실 교수가 저하고 이제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여자인데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닌데요.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매일 와서 기도하셔요. 목사님 줄 알았대. 그러더니 다시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하고 가까워졌어요. 그 뒤로. 그 전에 굉장히 냉랭하고 차가웠습니다. 아주 사무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환자실 의사들은 하도 보호자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요. 거기서 죽어나간 사람이 많으니까 병원에 탓을 많이 돌리고 항상 방어적이고 아주 굉장히 냉랭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문자 딱 온 거는 개인적인 제 전화번호와 자기 전화번호를 소통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번호는 당연히 알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교수 전화번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일반 병실을 내려보내고 싶은데 일반 병실에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의사 없어, 의사.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감사한 일입니까? 의사하고 보호자하고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보통 의사가 아주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의사와 그 의료진과 간호진에서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딱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상황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뭐 부활에도 하시고 가난에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욥처럼 꿋꿋하게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하나님 욕하고 가느냐, 욕까지는 알지 몰라도 그냥 포기하든지, 뭐 자기 신세한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겠지만,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제 성전된 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치셨는데, 제 아내도 성전 아닙니까? 무너진 성전. 영과 혼과 이게 다 무너지죠. 그래서 제가 그 성전을 고쳐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정신 멀쩡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정신 멀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수면제 같은 걸 갖고 노니까 이게 사람이 묵묵해지니까 정신 멀쩡할 때는 참 괴로울 거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24시간 누워가지고 뭐 옆으로 누우면 옆으로 가야 돼요. 하여튼 간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벌써 10주째 다 돼가는데 인내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부터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당신 힘든 거 아는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원망하지 말고, 간호사들 모두 원망하지 말고 매일 감사해라. 하루에 감사 100번 해라. 100번. 1000번 해도 좋다. 그 요즘에 가면 내가 매일 물어봐요. 감사 몇 번? 입으로 잘 안 나오는데 100번 입으로 얘기해. 100번. 굉장히 아주 양순한 양이 돼버렸어. 감사 몇 번? 100번.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매일 확인하고 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계속 권면을 하고 와요. 아주 뇌리에 박히도록 하나님 말씀 세계를 계속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고 오는데 기대가 좀 되죠. 제가 구주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처음 이렇게 휠체어에 앉았을 때, 야, 구주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구주 전에 그 병원에 오기 직전에 뇌수술한 다음에 자기 소통하는 방법이 내 손바닥에다 자기 왼손만 움직이니까 그때는 왼손에 대해서 글씨를 써줬거든 손바닥에. 그걸 구주 만에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굉장히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주를 점프시켰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 꾸준히 일하고 계시고 치료하고 계신데 정말 그 신세한 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영을 고치셨으니 이제 육신의 성전 김성림 원사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우리 집사람도 뭐 조금 저하고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자기 주장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 뭐라 해야 되나 순한 양이 돼버렸어. 하나님 힘을 쏙 빼놔가지고. 저와 집사람은 동시에 고치고 계시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고, 이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고요. 제가 이제 단톡방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 자기들끼리 막 퍼뜨려 갖고 기도하는데, 선교사 대회에 가서 얘기할 때 선교사들이 뭐 전 세계 다 퍼졌어요 이게. 그래서 뭐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뭐 할 거 없이, 미국 할 거 없이, 뭐 유럽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참 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한두 번 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